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같은 은혜를 입어도요, 은혜를 깨닫는 것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스승이나 은인에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 있다면 그것은 존경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존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14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할 것이고 만족감을 얻을 것이며 재난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fear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보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율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법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냐? 가지수로 치면은요 61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를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경외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경외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손의 수고에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손의 수고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팁이 있어요. 손의 수고예요.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거,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의 복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냥 말만 들어도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화목해 보입니까? 풍성한 가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복이 계승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오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복이란 신앙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 신앙이 계승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복된 길이라면 그것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충 핑계대고 여름 성경학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랜선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천대까지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평강의 복을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보고 증손주를 보고 더 나아가서 고손주까지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어서 그 후손들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다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다 주시는 복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화제예요. 근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사흘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즉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40년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 처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것이 인정될 수 있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기준 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의 이 마음의 상태와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지만 해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한 목록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목록들이 언제나 더 많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내 모습인데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막 가슴이 뜨거웠을 때 그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았던, 못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평가했다면 오히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평가를 받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정에서는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될 그때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만 받으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함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평가는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경건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온 우리도 이 평가를 받기가 힘든데 전쟁터에서 그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 보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복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의 눈에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이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나누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었다면 권력을 같이 나누었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늘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걸 내가 혼자 누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한 거죠.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아는 것을 믿었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아요. 어쩌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순종할 이유보다는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을 못하고 살아요. 순종을 못하니까 맨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핑계거리를 삼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다 깨나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드리는데 뭐 생각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순종,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는 걷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천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 못 갑니다.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빨리 버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지런히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누리십시오. 오늘도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이나
이렇게 저희 상남교회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우리 상남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은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처럼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 어떻게 나 혼자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함께 그 손 붙잡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